오늘 제게 다음과 같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멤피스, 테네시에 한 철도원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7살짜리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임무 가운데 하나가 한 다리 위로 이제 그 기차가 지나갈 때 그 기차의 난간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밑으로 이제 배가 지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난간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고 하는 그것이 이번에 철도원의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기차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기 때문에 이제 이 다리를 내려야 할 텐데 조금 들어있다가 다리를 내리는데 보니까 저쪽에 다리를 내리는 그 톱니바퀴에 그 7살짜리 자기 아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가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innocent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톱니바퀴 위에서 놀고 있다고 했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탄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차와 거기에 탄 많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를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차를 희생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참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고통을 주는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물론 이 아버지는 그 기차와 거기에 탄 많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내렸다 그러죠. 이제 그 위를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 기관차에 탄 손님들은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쾌하게 재밌게 대화하면서 그 기차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누가 희생되어야 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참 그 일이 알려진 다음에 꼭 한 명이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간 승객들 가운데 꼭 한 명이 그 신문에 난 적은 기사를 보고서 그 어린 아이의 무덤에 와서 꽃을 얹으면서 얘야, 내가 앞으로 사는 내 삶의 남은 기간은 내가 이 땅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만 내가 기억하고 살아주겠다. 내가 앞으로 사는 내 여생은 내가 성장했으면 어떻게 살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명상하면서 내가 대신 살아줄게 라고 꽃을 가지고 무덤 위에 올려주는 그 승객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는지 그것만 깊이 명상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살게 되었는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여기에 복음을 가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지금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7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지금 외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불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아마 좀 고맙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1000불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1000불까지 주시다니 상당히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제가 10,000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10만 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이 나갈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100만 불을 드리면 여러분 평생 동안 매일매일 저를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1000만 불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고마워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한 다음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서 다시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던 죄인이, 주의 법을 어기던 죄인이, 반역적인 죄인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비이기적인 삶의 성품, 남을 위해 사는 성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의 그 바로 그 아주 정말 그 초점, 그 성품대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대로 사는 이유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심판은 사실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심판은 복음과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심판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의인들은 심판으로, 공의로 그랬습니다. 공평으로, 그건 심판입니다, 영어로. By judgment. 심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심판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항상 복음과 심판은 사실 같이 가죠. 하지만 복음이 항상 먼저 갑니다. 복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심판이 뒤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심판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항상 먼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사실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말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나는 우리가 죄진 죄의 대가 때문에 죽지 않는가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정죄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 그가 인정하기를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그대로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니냐. 우린 심판받아 싸다. 심판받고 멸망받아 합당한 자들이다. 하지만 그 뒤에 그 말을 한 다음에 41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행한 그대로 받는 보응으로 그가 지금 정죄받아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경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그렇게 자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심판의 합당함을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주 앞에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복음이 제일 먼저 옵니다.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복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가 남은 여생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의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거듭났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뭘 발견했습니까? 메시아,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의 대가인 심판을 그대로 받고 정죄받아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심판 앞에 복음이 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음 자체가 심판을 패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결론이 심판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희생 제물이 모든 사람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의 대가는 믿는 자들에게만,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만 그 효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희생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은 사실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무한한 희생의 값을 치르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판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진실되게 믿었는지 믿지 아니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천사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꼭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 증인의 일이 없이는 주님께서 어떤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그 일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를 모시고 가서 이제 한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복음의 면, 심판의 면 말고 복음의 면에 대해서 쭉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단어를 몇 번 반복해서 쓰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Infinite pity. Infinite pity. 그게 뭡니까? 무한하신 동정심.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무한하신 끝이 없는 동정심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는 죄 없는 생애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리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강의 가운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infinite pity, 정말 끝없는 다음이 없는 무한하신, 아무리 우리가 자로 죄 보고 또 죄 보아도 끊임이 없는 무한하신 동정심을 가지고 타락해서 삐뚤어져 멸망당하고 있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복음은 우리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심판대 앞에 통과하기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판 앞에 먼저 복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나를 지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복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웃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나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변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민해서 남들을 쉽게 오해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거칠어서 남들을 쉽게 오해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입장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족 식구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 이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의 강의를 제가 통역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억이 이제 상기가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분은 이러한 강의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남들이 아무리 내게 잘못하든지, 남들이 내게 아무리 화를 돋구든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변명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이지, 왜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 참 일린 말이 아닙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나도 그를 쳐서 그가 나를 해코자 했다고 해서 나도 그를 해코자 하게 만드는 그런 핑계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 가운데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irritated. 남이 나를 아무리 아무리 성가시게 만들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성질을 북돋고,
돕고 그것이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해코자 하는 그런 그 죄에 나도 동참하게 하는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참 옳습니다. 참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었다든지 우리의 유전이었다든지 우리가 어떠한 유전을 부모님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받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선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항상 끌려다니는 것이 죄다. 그러면 그때는 복음은 누구든지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재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께서 내 속에 내재하심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충동을 억어하고 이겨서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 주위의 이웃이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이웃, 내 친척, 교인들 어느 누구든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내재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하여금 나만 용서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에게만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내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변화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남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남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성하면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대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그러므로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전 법칙을 받았든지. 제가 이제 한 번은 대화하다가 제가 데이비스 여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당신은 그런 설교를 하기에 굉장히 합당한 분 같다. 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은 유전을 받았고 또 어릴 때부터 별로 반역한 경험도 없고 반항한 경험도 없고 아주 친실하게 잘 자랐고 또 충성스럽게 자랐고 일도 열심히 했고 부지런하고 독일계 출신이고 러시아계 독일계.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원래 탁월한 그 유전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겠다. 남들보다 죄를 이기거나 아니면 승리하거나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경험을 설명하기가 남보다 훨씬 쉽겠다. 그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 남편도 자기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유전을 받고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성이 어떠한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단코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여기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심과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인피니트 피리, 무한하신 동정심과 긍휼하심과 또 중생의 씻음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씻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하기를 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또 뭐요? 성령의 어떻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심으로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주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회를 이제 separated brethren, 분리된 집떠난 그런 형제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연합시키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형식적인 연합은 없지만 사실 종교적인 또한 예배적인 또한 교리적인 같이 연합해서 전도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종교연합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의 대표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아니 모든 종교의 도덕적인 최고 지도자가 요한 바오로 2세라고 그런 칭송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티칸이 개신교와 로마 교회를 다시 하나로 합해서 종교 연합을 이루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유카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유카리스트가 뭡니까? 그것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예식하는 것.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큰 컵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조금씩 마시지 말자고 큰 컵에 포도주를 마셔서 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갖다 한 잔씩 들고 나서 이 코끝이 빨개져서 안 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친구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유카리스트 성만찬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로마 교회에서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믿는 성만찬 예식은 사실 떡을 뗄 때 그 떡 자체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죠.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그렇죠? 화채설. 직접 그 떡이 신부의 호코스 포코스. 그런 라틴 말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마술사가 어떤 물건 놓고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호코스 포코스 하면서 이제 그 박스를 열면 비둘기가 날아가오지 하지 않습니까? 마술사가 말할 때. 마술사가 기도하는 그 문구 가운데 호코스 포코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호코스 포코스는 이 신부가 로마 교회에서 이런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행할 때 그때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신도들에게 그 웨이퍼, 그 이제 조그만 그 동그란 그 이제 떡들을 갖다 입에 떼내어 주는데 그렇게 이제 이 떡과 아니면 포도주를 받아서 그 위에 그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 몸과 피로 화한다는 그런 상징에서 이제 그 손을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 가운데 호코스 포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말 실제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하고 떡이 예수의 살로 변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술 요술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술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제 풍자하는 말로 호코스 포코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미사는 떡이 실제 예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타락하고 못된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몸이 실제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 제물이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실제 예수의 몸이 돼서 그것을 내가 먹으면 예수의 그 희생의 그 몸 자체가 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죄의 몸과 예수의 몸이 다시 합치는 것입니다. 또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피가 된 그 피를 내 속에 받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실제로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에서 천주 교회에서 하는 유카리스트.
그것이 미사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1976년도에 바티칸 II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 얘기죠. 그때 이 바티칸 II 문서에서 이제 집 나간 헤어진 형제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은 그들과 함께 유카리스트를 갖다가 서로 통용해라. 성만찬 예식을 통용해라. 두 번째, 예배 형식을 좀 바꿔라. 예배 형식을. 좀 축제식이고 박수도 좀 치고 신나게 하고 춤도 좀 치고 좀 리듬을 좀 가미시키고 이런 신나는 예배 형식, 좀 감정적인 격정적인 좀 그런 예배 형식을 좀 도입해라. 그래서 너무 조용한 그런 예배 형식만 하지 말고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좀 만들어라. 또 한 가지가 유카리스트를 좀 같이 분배해라.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요즘에 들어와서 많은 개신교에서 이제 주보에 사실은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성만찬 예식이지만은 영어로 많은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주보에서 영어로 유카리스트, 마치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똑같은 낱말을 써서 Lord's Supper, 성만찬이 아니고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꽤 한참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카리스트와 성만찬 예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그 죄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은혜는 교회에게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큰 그 하나의 그 통로 가운데 하나가 유카리스트입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미사에 참석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의 일부를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희생이, 그 구속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많이 참석해야 내 구원의 공로가 점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만찬 예식은, 개신교회의 성만찬 예식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예수께서 내 생을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께서 내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뜻이 내 뜻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품성이 내 품성과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은혜로운 성령의 충동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을 억압하고 성령의 충동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린 악한 죄인이지만 또한 죄의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죄의 성질을 많이 배양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뜻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주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이 사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미사와 성만찬 예식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 심판이 반드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지 조사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했습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것은 한편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님을 모르고서 주님을 아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이왕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왕 이제 정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주님을 알고 받아들였지만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지금 에녹이 말이에요. 에녹이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이 아니죠.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살아서 승천하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아 홍수에 대한 계시도 보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계시도 보았고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계시도 보았습니다. 그는 심판에 대해서 3번이나 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는 말하기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광경이거든요. 예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것을 영어로 execute judgment upon all.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집행심판이에요. 집행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3가지 단계가 있죠. 우리 지구상에서도 재판할 때 이제 이 지구상의 법정에서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조사심리. 참 잘하시네요. 어디 한국에서 좀 심판대 가보셨습니까? 법정에. 1번 조사심리. 2번째. 제일 먼저 조사심리하고 증인을 불러놓고, 그렇죠? 또 책을 펴놓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고 검사 얘기를 듣고 변호사 얘기를 듣고 증언을 듣고 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심리하는 일을, 사건을 정확히 살펴보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언도예요. 언도. 그렇죠? 조사하고 심리한 다음에 언도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종신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리한 그 모든 증거에 따라서 언도하는 겁니다. 3번째 뭡니까? 예? 집행입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을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집행 심판 때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주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골라내어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순종치 않은 엉터리, 진짜가 들어있지 않은 가짜 쭉저기를 골라내어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불에 태우시고, 그리고 알곡을 창고에 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산자와 합해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반드시 복음의 결론 가운데 심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다시는 죄가 마음속에서 그 죄의 충동이 올라오지 않을 사람들, 다시는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의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들, 남들을 절대로 해코자 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 기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뺏어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구원만 강조하십시오. 그것만 강조해도 힘든데, 그래도 힘든데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의 기별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낄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안 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고 버리지 않아서죠.
우리 다윗의 간증을 좀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간증. 시편 35장 좀 펴서보십시오. 시편 3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 앞에 회개하고 자기 용서받은 것이 확실해요. 마음 가운데. 또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정죄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깨끗함을, 용서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 증명해 달라고 그는 요구합니다. 심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심판에 올 것을 그는 호소합니다. 보세요.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21절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이것은 나를 심판하시며 그렇죠. Judge me 주여 나를 심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주소서. 왜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회개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나를 영원히 인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심판을 내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28절) 나의 혀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죄 없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그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오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태에 있으면 심판날이 올 것을 기다리죠. 심판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날이 두렵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심판날이 두려운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참 이 성경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참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의 그런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좀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질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정말 흥분시키고 정말 감격해 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판사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 너무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하죠,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판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심판치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예수께 다 맡기셨다고. 예수님께서 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제일 먼저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께서 심판자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께서 동시에 판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뭡니까? 변호사. 여러분 판사하고 변호사가 같은 분이면 이런 경우처럼 심판정 앞에서 좋은 경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실 믿음을 산 것이죠. 돈을 주고 값비싼 돈을 주고서 한 변호사를 우리가 샀습니다. 근데 그 재판 날 가보니까 바로 우리가 산 변호사가 판사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경우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사이시며
또한 동시에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재판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우리 케이스가 정말 쉽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엇만 하면 우리 속에 진실된 회개의 경험만 있으면 회개치 않으니까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회개한 자들이 심판이 왜 두려워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요.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글을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읽어보니까 멋있는 식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소에서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성소뜰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성소 안에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 아니겠습니까? 중보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중보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썼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애인,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때 자존심 때문에 용서 못하는 자존심 과다 두고 보자 장애인,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때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는 신뢰 부족 빨리빨리 장애인, 영원한 행복 붙잡을 수 있을 때 일시적 쾌락 포기 못하는 욕심 과다 딱 한 번만 장애인, 이해하며 친절할 수 있을 때 내 자신의 평판과 이익만 생각하는 나 장애인, 생명의 양식에 배불릴 수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굶주리는 식욕부진 다 알아 장애인,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가장 필요한 때 형식적인 예배로 교만으로 참된 필요 못 느끼는 라오디게아인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긴급 광고 이렇게 썼어요. 세상의 장애인들이시여, 온 우주에서 딱 하나뿐인 장애인 전문 병원, 지성소의 시운소 병원이 곧 영원히 문을 닫습니다. 병원장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서 속히 시운소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지불된 치료제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없어 영원히 문을 닫게 되기 전에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주죄 예방대책본부에서. 이분이 아주 간단한 참 그런 얘기를 썼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중보자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애쓰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서 심판대, 이 조사 심판할 때, 심판하는 경우에서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세 가지 단계는 첫 번째 조사 심리와 두 번째 언도와 세 번째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조사 심리하는 일과 언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집행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 심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과 19절을 말씀하기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요?
이미 죽었어요. 아담과 해와 때부터 죽은 자를 차례차례 주님께서 그들 구속해서 영원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그 합당성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해서 보이시지 않고 은근슬쩍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게 집행심판 아닙니까? 집행심판하는데, 그렇죠? 제일 먼저 무엇이 죽은 자들부터 심판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또한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상 주시며 심판이에요. 이런 기록을 따라서 주님께서 조사 10년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히 살고 살지 못하는 것을 언도하신 다음에 그런 집행하신 일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하고 심판하는 심판이 있다는 이 가르침은 이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심리하는 조사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신 사실이 하늘에서 진행 중인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4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시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아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100년 전부터 했다. 50년 전부터 했다. 계명을 지키는 진실된 삶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희생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희생하고 자기 마음속의 욕심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린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위해서 내 평판이 다 없어지고 예수 위해서 죽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위해서 나와 세상과 죄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 많이 하늘에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동기를 살피신 심판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죽은 자부터 그 다음에 지금은 산 자의 심판이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남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명령을 순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는 자를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명예 위해 살고 세상 재미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 꼭 고지식하게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서 슬프고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온 세상에 편만할 때에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실한 충성심이 하늘 조사 심리 때 우리를 참으로 의로운 자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책에 기록책이 펴놓일 때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될까요? 이럴 때에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자들, 주님의 귀에 들리는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뒤에를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주님께 정한 날이 있어요.
이 은혜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아끼신 것 똑같은 가치로 우리를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정한 날의 심판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무엇입니까? 집행심판이에요. 주님께서 현재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태도와 동기와 우리의 말을 하늘에 기록하세요. 조사하시고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악한 자와 의인들을 구별하실 때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의 행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의인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 예수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14시간의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더 이상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심판받는 자처럼 살고 행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 자비로 저희를 돌아보셔서 저희 속에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품성에 못한 것이나 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저희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탄식하며 슬픈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마음대로 내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며 주님을 못 박은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죄를 씻지 아니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압도하게 싸우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를 건져주셔서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로 판단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와 중세 경험이 매일매일 새롭고 확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 없음을, 우리의 정결케 하심을 온 우주 앞에 특별히 고소한 마귀 앞에서 드러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하나의 우상과 단 하나의 이기적인 죄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내몰아주시길 기도하며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결단코 해를 끼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해코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격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이기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를 채찍질해 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아름답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품성을 다 소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얻기 원치 않습니다. 하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신실히 살다가 우리가 영혼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그곳에 서서 거룩한 의의 삶을 영원히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